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나쁜 놈, 착한 놈, 믿는 놈, 그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 제목에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해서 그냥 줄여서 놈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가 기억이 나면서 그 영화 포스터에 뭐 나쁜 놈, 착한 놈, 이상한 놈 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부제처럼 타이틀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중에 한 놈만 살아남는다. 그게 이제 부제로 붙어 있었어요. 그 영화 그 제목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이제 나쁜 놈, 착한 놈, 있는 놈, 이 중에 한 놈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아마 예외 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서 그래야 구원받냐? 착하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바르게 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렇게 살면 구원 주시지 않을까?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의 연장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는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옛날에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신라시대,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이럴 때는 그럼 다 지옥 갔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그런 생각에 아주 정확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야 이렇게 쫀쫀한 하나님을 나 안 믿어. 또 스케일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뭐 부처와 비교해 보면 예수는 너무 쪼잔한 거예요. 또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이 고레스를 보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그 바벨론을 정복해요. 기원전 539년에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이제 고레스죠. 지금의 이란의 어떤 개국 공신이 아니라 개국한 왕이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아시다시피 이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하고 족속이에요. 오늘 성경 4절 보시면 계속해서 2번 4절 5절 반복하고 있는 게
4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게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45장 1절에 고레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그래서 믿지도 않았고, 또 신앙도 없었다는 거죠. 또 5절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5절에도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자, 하나님을 몰랐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쁜 놈이에요. 지옥 갈 놈.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어떤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방의 왕이니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겠어요. 또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 고레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장 1절 첫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이방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이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위에 가면 44장 28절, 바로 한 절 위에 보면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 목자.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의 음성을 듣노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목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인도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멘붕이 옵니다. 우리는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믿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또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도 기름 부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목자다, 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 상식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또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유대인들을 이제 혈통적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 이렇게 불러. 이방인. 그 얘기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별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은연중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분적으로 그냥 구분을 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목자 기름 부음 받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란 얘기는 없어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의미라면 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기뻐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냐 하면 고레스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 바사 페르시아는요, 아주 작은, 지금 이란 저기 동쪽, 바벨론에서 보면 저 끝쪽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이런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제국을 건설을 했을 때 착하게 전쟁했겠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전쟁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세운 거겠지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8절 좀 더 읽어볼게요.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고레스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왜 목자다라고 했냐면 나의 기쁨을, 즉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레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에 고레스는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에요. 의식은 못하지만 고레스는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이 말씀은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이제 귀환시켜주고 성전을 재건케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150년 뒤에 있을 고레스라는 사람의 어떤 삶을 미리 예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45장 1절도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고레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 왕들의 허리를 풀어.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요, 무장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복 입고 칼을 차고 하려면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 매잖아요. 근데 푼다는 것은 무장 해제, 다시 말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정복해서 많은 왕들을 제압하고 또 열국을, 여러 나라들을 항복시키겠다, 제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데, 이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2절, 3절, 4절, 자, 4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출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70년 뒤에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는 거예요. 5절도 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내 띠를 동인다는 것은 아까 허리를 푼다는 의미와 반대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능력 줄 거야. 제국을 건설하도록 내가 힘을 줄 거야. 이런 의미가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띠를 동이는 목적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너의 이 띠를 동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고레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싸워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 고레스는 부하 장군들 모아놓고 야 싸울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군사 전략상 야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장군님 또 대왕이시여 나가서 싸웁시다. 그렇게 싸웠어요. 이 고레스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한 번도 그런 의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페르시아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마르뚝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싸우다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싸우는 거죠. 바벨론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기원전 539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아주 특별한 법을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다 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서 그리고 또 성전 재건한 비용까지 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다 대줘요. 필요한 거 나무나 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소용되는 대로 다 내줘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고레스는 야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한 대왕, 제국의 왕 입장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석방하는 게 각 나라로 돌려보내고 필요한 경비를 제국에서 조달해 주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포로란 곧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수입에 엄청난 많은 양의 어떤 그 금전을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힘이 센 왕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에게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단지 언제 이 군인들이 자기의 보수를 받냐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노획물을 가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종종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뭐 이게 단지나 뭐 이런 걸 많이 발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나 이런 데, 로마 이런 데 보면 공사하다가 많이 뭔가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에게는 전리품이 내 몫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야 뭘 받는데 전쟁하다가 금붙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싸울까요? 금붙이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많은 군인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뭘 발견하면 땅에 묻어요. 땅에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땅에 묻힌 보화 비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많이 줄 수 있는 왕에게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게 재정이 속된 말로 빵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참 큰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일을 감행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이제 나는 이제 모든 세계 제국, 세계화를 이제 마음에 두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으나 유대 땅에 가나 이 사람은 다 내 백성들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말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 작은 생각, 행동, 전쟁, 결정, 판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인데 성경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알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암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에게는 오늘 정심을 나와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란 이름은요, 역대하,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고레스를 언급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귀환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 에스라, 에스더는 여왕,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책에 군데 고레스를 암시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건 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사야서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1장. 자,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팔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불러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도 놓고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기 오른쪽 저 끝쪽에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동방, 페르시아, 이란,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해 돋는 곳도 동방이죠.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점령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고레스예요. 자, 46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놓은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사람을 부르겠다. 이게 누굴까요? 고레스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때가 되면 고국으로 귀환시켜 줄게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때가 되면 동방의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48장에도 보면 14절, 15절만 봅시다. 48장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라고 하는 게 바로 고레스예요.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요, 고레스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레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냥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나쁜 놈이 아니라 착한 놈이에요.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다, 쟤는 법 없이 살아, 나쁜지 거짓말 못해, 이럴 때 착하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착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착한 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고레스 같이 착하면 교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죠? 착한 삶이 되니까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영성훈련, 제자훈련,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고레스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고레스처럼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봐도 교회 안 가도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내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김정희 집사님, 권사님 확신돼요? 김군율 집사님, 원 집사님, 고레스만 같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원종부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내 목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레스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운이 좋은,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쟁취하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근데 누구나 다 고레스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부자로 만들어요. 사업을 안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마귀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끊으려고 해요. 바쁘니까 예배 못 드려. 힘드니까 말씀 공부 못해.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교회 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 우리가 3부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산상설교에도 보면 가축이 2마리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예화의 예화. 한 마리 드립시다 했더니 그 남편이 조금 있다가 드리자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큰일 났다고 남편에게 2마리 중에 한 마리 죽었다고 했더니만 그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너무 아깝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그게 죽었지. 그러면서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썼어요. 항상 죽는 것은 하나님의 거다. 항상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불러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놈, 나쁜 놈 만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착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세요. 단지 함께 불순종할 뿐이죠. 착한 사람은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알든 모르든 사는 거고, 나쁜 놈은 어떤 놈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 오세요, 오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 좋아. 이거는 전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호객행위라 그랬죠. 전도는 그 교회 소개하는 거고,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것을 담고 있는 큰 그릇이 뭐냐?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각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서 착한 놈,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 뜻이야, 이것이 내 계획이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쁜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 상황에서 사는 게 쉬울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사는 게 쉬울까요? 예, 성경책,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훨씬 구원에 확실성이 있습니다. 왜?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물론 고레스처럼 사는 게 더 나아. 왜? 공부할 필요도 없이 생각만 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고도 안 하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고레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고레스처럼 역사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고레스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고레스는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거기에 순종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순종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린 점점 나쁜 놈이 되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텐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가 고레스라고 착각하지 마.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렸지만 너는 고레스처럼 살고 있지 않아.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착한 놈으로 살면 좋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는 놈으로 살아야 돼. 믿는 놈으로.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20대 중반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지요. 근데 조금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교회 가서 이제 조금씩 신앙,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이제 20대 후반쯤이죠. 그때 제가 결정을 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일평생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신학교로 가게 됐지요. 그 결정할 때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 성경이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좀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대학교 갔는데 뭐 꿈도 없고, 그때는 요즘에 청년들은 취업이나 뭐 결혼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요, 취업, 결혼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 사는지 몰랐고, 학교 가도 공부가 수업이 없어요. 뭐 데모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 뭐 직장 걱정 뭐 이런 것도, 결혼 걱정 없고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4년을 공부해도 뭘 배웠는지 모르는, 그게 왜 살아야지? 뭘 해야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뭔가를 좀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간다고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더 막막하잖아요. 언어도 모르지, 뭐 돈도 없지.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면서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뭔가? 태어남이란, 성장이란, 청년이란, 나이듦이란, 나아가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가? 모든 게 정확하게 해답을 주더라고요. 저는 공대생이어서 뭐 철학적이고 뭐 형이상학적이고 사고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딱 정답이 나와야 돼. 1이든지 0이든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아주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책도 많이 안 읽었어요. 뭐
위인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책하고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요, 아주 너무 시원하게 인간이란 죄인이야.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죽음이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질병이란 나의 약함을 깨닫는 거야. 성공이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래서 야,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고레스 같이 산다면 전 자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할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봉사해봐야지, 베풀어 봐야지, 순종해봐야지, 겸손해봐야지.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으로 은혜로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저같이 좀 생각이 짧고 사고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고민하고 목회하는 목사인가? 편하게 안 보이세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의 목회 여정이나 가정 어떤 그런 게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쉬운 그런 여정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공이라는 게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교수 되고 뭐 회사 취직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뭐 이런 유의, 그렇게 해야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난해도 가난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면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돈 버는 거는 너무 힘들어. 저에게는 성공하는 건 너무 힘든데 성공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거는 너무 쉬워요. 어떻게? 성경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면 내가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 목자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최적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목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잖아요. 또 교회 부흥이 돼가지고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뭐 세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무슨 상암 운동장에서 막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일까요? 아니면 그런 목회나 아니면 시골 목회, 작은 목회, 교인 한두 명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아니, 거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해요. 착각. 뭐냐면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뭔가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야망, 욕망, 욕심, 탐욕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고레스처럼 페르시아의 황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하고 자기들만 목자고 자기들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긍지가 있잖아요. 그런 긍지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웃기지 마. 이방인이라고 하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민족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에게도 난 목자라고 불러. 기름 부음을 허락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하고 내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나는 구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벗어나면, 이 상황만 바뀌어지면,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서 천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이 문제 속에 말씀하는 내 뜻에 네가 순종하고 있어. 순종하고 있으면 너는 믿는 놈이 되는 거야. 나의 목자가 되는 거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만 살면,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성훈련, 말씀 공부, 기초훈련 이런 걸 해야 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 고레스예요. 고레스처럼 안 해도 돼요. 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이, 그게 목적이지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집사 장로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의 생각, 행동, 삶,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고레스처럼 살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영성훈련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참석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림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한 주간 또 하루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봐야지, 또 순종해 봐야지, 적용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어떤 놈이다? 이게 믿는 놈이에요. 교회 등록하고 집사, 권사, 목사 명찰 붙였다고 믿는 놈이 아니라, 놈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믿는 놈이란 어떤 놈이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는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나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인 사고에서 착함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착함인데,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사탄 마귀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늘 상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과 자랑이,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거룩한 결단과 헌신의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